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다 같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금식 기도한 그 기간이 가장 긴 시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40일 금식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저를 신령하게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금식을 못합니다. 한국 교회의 금식에 대하여서 일반적인 이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의 소원과 또 응답을 간절히 절박하게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곡기를 끊고 사람이 먹지 않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금식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간절한 매달림이 더 극심할수록 위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사가 더 큰 것을 맛보기 위하여 그렇게 금식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식 기도, 특별히 40일 금식을 하다가 종종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참 귀한 분이죠. 이 목사님과 저는 또 나름 깊은 인연이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부산 고려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한참 그 목회가 어렵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리고 교회에 너무 분쟁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40일 금식 올라갔다가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어떤 기도원에 가보면 40일 금식 기도 명부란 그 책자가 있는데 노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름, 어디 소속 교회, 또 직분 누구누구, 그리고 40일 금식, 어떤 분들은 2회 이렇게 표시한 분들도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한 그 명부에 책자가 빼곡할 정도로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와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 혹은 금식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되죠.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욤키폴이라고 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씁니다. 그래서 욤키폴이란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하루를 딱 쉬면서 바로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day,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국식 영어로 저 스펠링을 읽으니까 키폴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이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키푸르입니다. 키푸르라는 것은 덮다, 속죄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그 수염수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홀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딱 그날 하루 열고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피를 덮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날이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속죄일 당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너희들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뭘 하라고요? Deny yourselves.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것이 뭐냐? NIV 영어 성경이 참 의역을 잘했는데 Deny yourselves.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려라. 너의 옛자와와 결별해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하라. self-denial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며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그날 하루 온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곡기를 끊어버리고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하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자신을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임당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그때 하는 것이 뭐냐?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냥 여러분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참 이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들은 일부러 겸손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겸손함이란 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일부러 겸손한다. 원래는 겸손하지 않는데 남들 앞에 저 사람 참 겸손하지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자기를 위장하여서 일부러 겸손한 척한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런 의미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냥 겸손이에요. 험블레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쓰이는 험블레스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금욕과 자기 부인을 통한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쓰여진 겸손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 뭐냐? 동사형의 의미가 뭐냐? 바로 금식하다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완전히 금욕 상태에 두는, 절제의 삶을 두는 그 첫 출발이 뭐냐?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신령한 하늘의 신비한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낮추고 철두철미하게 금욕하고, 그때는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부부도 부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음식을 다 피하고 정말 온전히 금식하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가르쳤던 겸손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함입니다. 그냥 보면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천사를 숭배해라, 천사를 경배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363년 AD 363년 그때에 라오디게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회의가 모였는데, 그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뭐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곳곳에 아주 몰래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풍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참 기가 막힌 바른 해석을 주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바로 피터 오브라이언 교수님인데, 이번에 골로새서 주석을 보면 여기 천사 숭배란 것은 천사를 숭배한다, worship the angels, 천사들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디에 놓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천상의 놀라운 예배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쳤던 바로 이 겸손, 금식을 통한 철두철미한 자기 절제와 금욕, 그리고 천사들에 의한 하나님 예배,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부생활도 하지 말고 음식도 다 패하고 금식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고행과 금욕을 할 때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의 문이 열리며 신비한 경험, 황홀 경험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에 의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정점이다. 이것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러한 경험을 못한 사람들, 그들은 엉터리 신자거나 아니면 그들은 열등한 신자다.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천상의 신비한 광경을 맛보았냐고? 아니요. 당신은 그러니까 2등짜리 3등짜리 신자밖에 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철두철미하게
고행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딱 쌓여지는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신비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맛보면 당신은 정말 신앙의 차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느냐? 18절에 저가 거짓 교사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뭔가 그들이 절제하고 금욕하고 고행을 통하여서 뭔가 신비한 것들을 그들이 본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금욕생활, 그리고 구약이 가르쳤던 모든 어떠한 규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자기를 옥죄면서 그러한 행위가 절정에 달았을 때에 뭔가 신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뭔가 그들이 맛본 그 황홀경을 과장한다. 영어로 보면 puffed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풀리다라는 뜻입니다. 막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읽지도 않은 것, 보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려 갖고 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과장하는, 읽지도 않은 것을 부풀려 갖고 마치 놀라운 것을 본 것처럼 과장하는 부풀림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육체란 말은 바로 우리의 죄성을 가리킵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마음의 탐욕, 이것이 뭐냐면 육체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의 본질이 뭘까요? 물론 부패한 죄성이 우리의 영혼을 충동질할 때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것은 죄성, 죄하면 우리는 무조건 윤리도덕적인 어떠한 죄를 행하는 것만을 죄성이라고, 그리고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성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인생인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가. 나 이런 사람이야. 너 못했지. 그러니 너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너보다 우월해. 결국에는 왜 금식하고 왜 고행하고, 구약이 말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폐지되어 버린 그런 사라진 그러한 규례들을 붙들면서 그렇게 자기를 옥죄어 갖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뭐냐? 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비를 본 사람이야. 결국에 자기의 영적인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소욕,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망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재성이 주는 그 욕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 성령의 열매 맺는 것, 곧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온전한 디자이어, 우리의 열망이 초점 맞추지 아니하면 바로 육신의 소욕, 곧 죄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의 본질은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신령하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것인가를 알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삼청천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세 번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했던 오직 주님 중심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초점 맞추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 정도면 그런 거 봐도 나 이거 봤어 할 사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고할까봐, 스스로 자기를 높일까봐, 누구에게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더욱더 부인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무엇을 봤어? 나를 통하여 기도받으면 뭔가를 체험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발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성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네가 더 우월해, 네가 더 놀라워.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위험들이 오늘날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그런 집회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나의 어떠한 노력과 절제와 금욕과 고행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나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내가 직접 그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말합니다. 그것은 머리를 붙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맛보게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고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으로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생명을 얻는 그리고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머리에게 붙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의 고대 헬라의 의학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머리가 몸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표현을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란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력적인 그 열심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과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머리 대신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며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절제를 위하여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 부인의 표시로 금식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시오. 그러나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표현의 열매이지, 이것을 어떠한 위대한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이것을 통하여 나는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영적인 우월감으로 쓰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전한 문구, 캐치프레이즈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여러분, 벌써 여기서 금욕주의적인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전통의 가르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숭배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육체를 따른 것을 금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 바로 죄성, 심플레이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성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우월, 자기 영광에 있습니다. 진정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가 살고 힘을 얻고 이렇게 주와 동행하며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머리 대신 그분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자기 절제, 금욕,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옥죄매면서 살아가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우월과 같은 이 육체, 죄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고 헌신하고 정말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며 기도에 헌신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아서 마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내가 성경 읽고 더 많이 배웠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느냐, 그와 같은 열심을 주시느냐? 주님을 높이며 바로 내가 받은 은혜로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채워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잘못된 우월감과 잘못된 그런 자기 영광의 죄성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진짜 성도의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말씀에 바른 균형을 잡아서 그와 같은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골로새서 2장 18절로 23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속에 담긴 주님의 뜻, 바울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인간의 자기 절제와 금욕과 고행과 규례를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자기 과시와 자기 영광과 자기 영적 우월감에 도취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드러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려와 주시고 찾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봄을 알고, 그리고 날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생명과 능력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주여, 2023년에 정말 온전히 바른 진리에 근거하여 훈련받고 자신을 처복종시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철두철미하게 붙어있는 삶을 사모하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심을 두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 있어 그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신령한 생명의 은혜와 강력한 힘을 공급받고 이 땅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